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질그릇이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의교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답답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줍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조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단짝처럼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를 위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 다가오고 우리 어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 이런 것만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절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죠. 그러니까 항상 고난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뭐예요? 고난이죠. 그렇죠? 나에게 1,000만 원 빌리고요. 일부러 안 갚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건가요? 쉽지 않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고난을 마땅히 받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고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에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이 여기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서 석이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엄청난 돈을 쥐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우리도 다 이슬람 신도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우리 가운데, 알라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석유가 나와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고요, 뭐 사기치고요, 범죄하고 남의 것을 빼앗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견이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난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 우리의 고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요,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깨달아 알고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임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고난받기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였어요? 찬송했죠. 그 감옥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항상 고난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서 간증하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병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가정과 또 사람들과의 문제로 또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군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은혜가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